1절부터 20절까지.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당시에, 그렇죠? 당시에 13절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스에메벨과 벨라 곧 사활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에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이 되어서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시위, 가랴다임에서 앱 족속을 이제 치면서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강야 근방 엘라단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에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무레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 왕과 교전 싸움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더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을 하였고. 자, 11절.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 족과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거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의 족속 망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고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사로잡혔고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네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에 잡힌 호박까지 쫓아가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있는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 사외 골짜기 곧 왕곡을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라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도다. 거기까지만 합니다. 예. 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해나갈 거고요. 전장 롯에 제가 왜 이렇게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동생 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그리고 또 장례를 잘 치르고 또 그 장례 비용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빚을 안 지고 빚을 지면 저희가 오빠랑 제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빚을 지지 않고 잘 감당이 되어졌어요. 뭐 어차피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부모님이라면요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또 한 달이 건너 동생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동생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또 고백해 보기도 하고 또 받은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근데 제가 감당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기도를 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까 못난 것이 많이 있을진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동생을 사랑했고 또 미처 해주지 못했고 배려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울 거 없으세요?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리까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덜 죄송스럽게 열심히 해나가리라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 유일하게 전쟁을 치른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시딘 계곡의 싸움에서 개입되어진 것은 전쟁통에 소식이 들려졌는데 조카 롯이 잡혀갔고 그리고 재물도 약탈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롯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4장 1절서부터 3절을 통해서 1절을 한번 쳐보세요. 자, 1절. 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카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네 나라가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네 나라가 연합이 되어져서 지금 신할이라고 그랬을 때 바벨론을 향해서 말하고 엘라샬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브라데 동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엘람은 바벨론 동쪽 티그리스 계곡에 위치한 나라. 대충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고임은 북동 시라이와 관계가 있는 지역의 나라다. 그렇게 이 네 나라가 합쳤다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 전쟁을 치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누구면 1절에 있는 네 나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침입을 당한 나라가 있는데 여기도 5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나라에 의해서 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5 나라 보세요. 2절 보세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시아와와 아드마 왕 시나가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하면서 5 나라. 이 5 나라가 1절에 있는 네 나라에 의해서 침입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요단들에 있는 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들을 누가 택했어요? 저번주에 공부했듯이 롯이 요단들이 보기에 좋았죠.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국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요단들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드마 스보임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의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먼 쪽 동북 지역에서 위치한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가나안 땅 가까이 있는 동쪽 지역을 향해서 5 나라를 지금 침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2절에 5 나라 그 근처가 뭐야? 가나안 땅에 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나라가 이렇게 연합해서 5 나라 가나안 땅에 위치한 그 나라를 향해서 왜 침입하게 되었느냐? 왜 전쟁을 하게 되어졌느냐? 그것이 어디에 얘기 나오냐면요. 자, 몇 절에 나오냐? 3절에 나온 겁니다. 3절. 이들이 시딘 골짜기 지금 곧 염에 모였더라.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에 네 나라가 연합이 되어져 있던 그 나라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엘라 왕 그돌라오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돔을 비롯한 인근의 나라들이 엘라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섬기고 있었다. 속국으로 있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36년을 생활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요. 이제 13년째는 어떻게 해요? 5 나라가 어떻게 해요? 배반을 했다. 저기 5 나라를 통해서요. 그들이 배반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배반을 했느냐? 네 나라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왜 배반을 했느냐? 배반한 이유는 똑같다. 왜 그러죠? 힘이 생겼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속국으로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힘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절서부터 봅시다.
제14년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자 내족 국가들이 나와서 자 이제 전쟁을 쳐서 이렇게 그 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전쟁을 쳐서 이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족들이 봐요. 보세요. 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로마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스 족속을 또 치고 샤와 기리담에서 엠 족속을 치고 6절 호리 족속을 쳐서 그 산 세일에 쳐서 광야 근반 엘바단까지 이르렀도다. 7절 그들이 또 돌이켜서 다시 돌이켜서 또 딴 데를 가는데 엠미스박과 곧 가데스에 이르러서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쳤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나라 연합군이 남서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키바만에 있는 엘바란까지 진입을 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북쪽으로 진군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침략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역사에 대해서 세상 지식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공부 더 하고 싶으신 분은 막 인터넷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런 건 제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쳐 나오면서 전쟁에 패했거든요. 그럼 전쟁에 패한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패했느냐? 쫓긴 이유 10절 봅니다. 자 10절 다 안 했네요. 자 8절 보세요. 8절 다시 보겠어요. 다시 봐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수보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쯤 곧들기에서 어떻게 그들과 접전하였다. 전쟁을 했다. 그 얘기죠. 곧 9절 곧 다섯 왕이 엘라망 그돌레몰과 고이망 다달과 신앙할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온 네 왕이 교전을 했더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같이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시띵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에 역청에 빠졌더라. 그래서 그들이 산으로 도망하며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절 보세요.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고 그 재물까지도 노력하여 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오부족하고 네 부족이 싸웠는데 네 부족이 이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아요. 이기고 지는 것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전쟁에서 패했느냐? 패한 이유가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그래서 역청을 인하여서 그들이 전쟁에 패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역청이 무엇인가? 바위에서 나오는 기름 산화작용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증발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 때 처음에 아스팔트 이렇게 깔면 검은 것들 있잖아요.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래서 발바닥이 붙잖아요. 그것이 뭐다 역청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인해서 끈끈하고 그러니까 도망가지를 못했고 전쟁을 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나라와 다섯 나라 연합 간의 그 전쟁 속에서 네 나라의 연합군이 승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결과 요단을 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이 사로잡혀 갔다 그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보기엔 너무너무 좋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단이. 그래서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는데 여호와께서 롯으로 네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어떻게 전쟁통에 붙잡혀가서 종으로 살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3절부터 이제 내용 배경은 그렇고 13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봅시다. 도망한 자가 이렇게 전쟁에서 연합군에게 4명이 포로가 되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도망을 왔단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도망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자 내부족이 이겼고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말명을 당했고 그래서 누구예요? 조카 롯이 붙잡혀갔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죠. 자,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는데 마므로는 에스골의 형제고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브라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다.
근데 그 땅은 그냥 텅텅 빈 땅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과 연합을 맺는 거죠. 왜 연합을 하고 동맹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었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은 자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애굽 왕 바로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으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대단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동맹을 맺어서 아브라함의 땅에 동맹을 맺고 그 땅에 조금 기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히브리 사람 이렇게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면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도망한 자가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여러의 견해가 있으니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셈 족속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을 때 함, 셈, 야벳이 있었죠. 그러면 함은 저주를 받았죠. 그러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뒤에 하체를 부끄러움을 가려줬으니까 둘 다 축복을 받아야 되고 둘 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하나님만 찬송했죠? 셈의 하나님만 찬송했다. 그럼 노아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왜 어떻게 해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노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누가 가리죠? 셈의 족속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덮어줄 것을 기억하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다, 그 얘기는 셈의 족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셈의 족속에서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히브리의 사람이고 셈의 족속이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히브리 족속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 뜻입니다. 자, 히브리란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어졌을 때 에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 에벨이라는 뜻이 뭐냐? 건너편에서 오다, 건너서 오다, 그런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왔다, 그래서 히브리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로다. 육체로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셈의 족속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나온 자기가 사도 바울이도다, 그렇게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다, 그 얘기는 건너편에서 왔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 건너편이요? 죄악 가운데, 불신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건너오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옮기셨다, 그 얘기가 히브리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라는 말은 여호와께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붙여진 용어가 히브리어다, 그렇게 히브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히브리의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언약을 주시기로 약속된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것을 히브리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와 동맹을 맺고 그의 상수리 수풀의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한 구퉁이에서 지금 이렇게 동맹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 나라의 연합군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지금 아모리 족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안고 품고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내 연합군이 누구를 쳐들어요?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 쳐들어온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함께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요? 종으로부터 지금 듣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침략의 행위가 어디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오고 있다. 그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위협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언약이 파괴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의 집에서 훈련을 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내 나라를 연합군을 쳐서 파하고 빼앗긴 재물도 찾아오고 조카 롯도 찾아오는 이야기가 보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5나라가 연합을 했을 때 4나라가 전쟁을 치러서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4나라가 5족속을 향해서 연합한 그 나라를 쳤는데 318명이라는 아브라함의 그 길륜자들을 향해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겼다.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믿는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못 믿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믿음을 가진, 영적으로 교통되어진, 소통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믿음이 와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태어난 자연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318명을 향해서 4나라 연합족속을 향해서 쳐서 전쟁을 했던 아브라함은 그냥 자연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318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즉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단솔하지만 누구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그 언약을 가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내 연합군을 물릴 수 있었던 것은 318명이라는 숫자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복으로 다 이루시더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은 아브라함의 신분, 자신의 이치 속에서 늘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이 따라다닌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예, 전쟁에 나갔다. 근데 자기가 믿은 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일하시는, 언약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지, 여러분 보고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서부터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 에덴에 있었는데 거기서 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범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그 내용이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면 그냥 감사가 나오게끔 되어졌고, 감사하니까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니까 고마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뭘 해서 복을 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담이 먼저 다 망해버렸다니까, 다 말아 먹었다니까요. 근데 오늘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자 아니냐. 창세기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는 잘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렇게 다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믿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막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막 죽은 자도 뻘떡 일으키는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근데 그런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권능을 봤을지라도 그 권능 속에서 살았던 아담이 다 망해버렸다니까요. 그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우리는 결코 망할 수도 없거니와 그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그분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소망이 있고 넘어져도 소망이 있고 실패를 해도 소망이 있는 자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려주는 거죠. 능력이요, 권능이요, 잠시 잠깐이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만 가지의 죄를 지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서 붙들고 우리를 향해서 깨우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끌어내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종교의 개념이 아니고 생명의 문제, 죽는 자 사는 자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복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늘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이미나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를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멸하시고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이렇게 나가서 싸운 것도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믿음. 왜? 가나안 땅 반드시 준다. 가나안 땅 떠났더니 다시 가나안 땅에 올려 보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제. 그래서 내 연합군이 아브라함에게 패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패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는 뭐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3대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뭐였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자손 많이 준다. 그 얘기죠. 내가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해져야 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3절.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3절이 필요한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뭐냐? 이것이다. 지금 318명을 향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언약을 따라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가 그 당시 전쟁에서 막 전쟁을 하면서 승리했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대표자 이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318명을 가지고 내 연합군을 물리쳤다 그랬다면 그 당시 그 주위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이 어떠했겠어요? 예?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창대해지는 거죠.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마누라도 찾고 재물도 찾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들어왔으니 바로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해지겠느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름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언약을 확고히 붙들게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시고 그 언약 안에서 그 확인을 언약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는 잘하든 못하든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척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다. 비가 나고 눈물 조금 흘려가지고 찔찔 흘려서 회개한 것처럼 그리고 사는 자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은혜를 입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신을 했기에 318명을 대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전쟁에 나갔고 그 언약대로 승리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겁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롯과같이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를
318명을 가지고 왜 나아갔느냐, 정신 나갔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했기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애굽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다. 근데 역시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죄와 허물 도말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공급되어지므로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무엇 가져?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축복해 줄 것이라, 그거 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너진 거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 지켜야 되는데 이단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와 골짜기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엘기세덱이 백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되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어졌도다. 자, 그러면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아브라함 앞에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가 등장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7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 지금의 에르살렘에 근접해 있는 샤워 골짜기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 보세요. 근데 또 누가 나왔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다. 그 살렘은 지금의 에루살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멜기세덱은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했으니까 하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복을 주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봅시다. 멜기세덱은 도대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3절, 제가 정리를 많이 못하고 와서 죄송해요.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는데, 멜기세덱에게, 그죠?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더라.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보라 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해줬다. 그러면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냐?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복을 다시 그 복을 명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영원 전서부터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셨던 것을 창세기에 당신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다 언약으로 푸신다 그 얘기입니다. 언약으로 나타내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모세, 오경, 신명기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준다 이 얘기입니다. 현세적으로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에 있었던 그림자로 현세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다 풀어내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영의 말씀,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 창세기를 통해서 신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여기와 뭐냐면 모든 성경이 신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향해서 축복했느냐? 멜기세덱이 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대한 그 언약을 가지고 축복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20절 보세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보호해 주시려고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는데, 지금 다른 족속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취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가 되는 자잖아요. 그분을 거치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대적을 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부적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배후에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보존되어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18명을 통하여서 대적을 물리쳤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서 누가 붙였냐? 하나님께서 붙였다. 붙였는데 어떻게 해요? 얘 이기게 했도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 찬송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증언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누라 팔아먹은 아브라함을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을 감추시고 싸매시고 그 죄를, 아브라함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 아브라함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수는 믿는 자에게 수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인 나에게도 수도 없이 나타나고, 여러분과 여러분에게도 실수와 연약함과 율법을,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수도 없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아담이 어떻게, 하와가 어떻게 생명의 어미가 되어질 수 있냐? 양 잡아서 죽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아담이, 하와가 생명의 어미, 산자의 어미가 되어질 수 있었도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윗, 조그만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전쟁에서 물맷돌을 딱 맞춰서 승리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은 힘있고 능력이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 알게 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는 뭐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끊임없이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와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 은혜가 먹고 차이면 여러분은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고백하죠. 그게 뭐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삶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영적 예배고 신령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제물의 제사라고,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오르르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가족 사이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먼 이웃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지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그 영적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와야 하잖아요. 은혜가 10년 20년 복 준다 그랬는데 안 오면 승질나서 어떻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의 오는 거 아니에요? 좌절이 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뚝 거기 보니까 잘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와서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교회에다 떡거리 해놓으면 우린 뭐였냐 이거예요. 승질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뒤돌아보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기분 나쁘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냐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세계를 제패하는 애굽의 바로 왕을 꺾고 나왔다, 그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400년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무슨 군사에 힘이 있어서 애굽의 군사들을 향해서 물칠 수 있었느냐. 전쟁이나 했어요? 그냥 뭐 다 재앙을 인하여서 빨리 나가 그래서 나오게 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를, 며칠씩 굶었던 사자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먹지 않느냐, 그거 있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만 믿을 수 있는 거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나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이번 전쟁에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친히 여호와께서 치른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노력한 뭐예요? 전리품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전쟁에서 내가 열심히 싸워서 전리품을 다 취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셔서 이기게 하셨고 이 전리품도 취하게 하셨으니까 이건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로 10분의 1을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싸워서 이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우리 동생이 이제 시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 동생이 연약한 삶을 분명히 살았거든요. 그 대학교 때 데모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는다고 그러고 가고, 그러니까 취직길이 막혔던 거죠. 의협심이 많았던 거죠. 순진한 거죠. 뭐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오빠가 통해서 연결을 시켜줬는데도 또 뭐 나한테 부름을 받는다고 또 갔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삶이 안 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깨지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정에 파탄이 오고 이런 아픔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그렇게 자기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도 인생이 성공을 했다면 성공을 한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대학교를 보내주고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어찌해서 그림 늘 그 얘기야, 늘.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그랬거든요. 오빠,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예? 그런 사람은 없어. 모두가. 오빠도 그 지위에 올라가기까지는 남을 떨어뜨리고 오빠도 그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 거야. 예?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요. 오빠도 그런 사람이라면 오빠도 죄인인 거 아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신 앞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길래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가 누가 이렇게 육신의 질고를 인해서 그 고단한 삶을 살고 아픔의 세월을 살고 이렇게 일찍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만 못난 자고 이만 죄인이냐? 우리는 우리 살기 위해서 동생을 돌보지 못한 죄도 있고 감당하지 못한 것도 있고 내 살기 위해서 때로는 돈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짐이 되어질까 봐 걱정했던 그 세월들도 있지 않느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뭐 누구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취해서 갔는데 이 아들의 고단한 삶과 연약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이나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만 가지 은혜인 것을 알고 깨닫고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어진 생애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유족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우리의 이것밖에는 점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알게 해달라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주어진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주옵소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만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해달라. 이 아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이제는 나누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빠도 그 얘기예요. 저희 오빠가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해. 오늘도 왔어요. 오늘 왔는데 왔다가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제 다 잘 치렀다고 계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잘못 살았다.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예. 바른 소리를 잘해서 그렇지. 예.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그 동생을 이제 돌보니 그 뭐 나도 해안이 많은 거죠. 너무 해안이 많지만 어차피 뭐 그렇게 되어진 거니까. 예. 그 얘기는 또 왜 하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러면서 울면서 불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또 성령님께서 인도도 하셨고요. 또 저의 주위 안에 또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 선아나 병세나 또 뭐 사촌 동생들이 또 우리 올케가 천주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예, 많이 이렇게 아멘 하면서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너무 일찍 갔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더 일찍 갔는 언제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아픔도 제가 당해보니까 성도들의 아픔도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은혜스럽게 장례가 절차가 아주 은혜스럽게 가고 화합이 되고 도모가 되어지고 하여튼 참 좋은 일을 하긴 갔어요. 식구들이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갔는데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늘 만가지에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죄로 인해서 심판 형벌 깎아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은혜는 어찌하고 그 사랑은 어찌하고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향해서 애고되고 그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비질리고 얼마나 성도들을 향해서 욕심을 부추기고 잘못된 신앙길을 가게 하는데 어찌해서 그것이 오늘날 그렇게 만연이 되어져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너무너무 분한 일인데 모두가 다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우리 신앙에 불편한 자가 되어졌고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데 가난한 자는 교회에 오면 맥을 못 주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친 것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셨고 전리품도 그럼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10분의 1로 드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린 거 아니에요. 오늘 11조의 문제를 가지고 복을 받니 안 받니 그래서 뭐 저주를 받니 안 받니 막 떠들어대잖아요. 아브라함이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10분의 1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11조에 대한 거, 전리품에 대한 거,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쳤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구원을 얻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11조를 하는 거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죠.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11조를 왜 하냐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개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연결된 복과 개념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과 연단은 채찍은 절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잘못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거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가를 율법 가운데 묶어뒀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지 여러분이 죽지 않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편인 거지. 큰 죄나 작은 죄는 뭐가 다른데요? 죄는 죄인 거예요. 네? 죄는 다 똑같은 죄라고요. 죄값은 다 형벌이 있고 사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뭐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이 뭐다? 11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전리품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군요. 그래서 대표로 해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고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11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높은 분에게 복을 받았다. 그것이 뭐다? 11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318명을 향하여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보여지잖아요. 실질적인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영원전에 이
있었던 그 세계를 당신이 갖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냈을지라도 누구에 대한 내용이야? 영적인 내용인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은 무엇을 얘기해요? 영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구약을 들어서 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복에 대한 거 물질적인 것이 많이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현실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죠. 현세적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정주영 같은 사람, 삼생이 이건희 같은 사람이 복 받는 건 어떻게 얘기할래요, 여러분? 그럼 성경이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것을 들어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 권세, 그러니까 천사, 악한 것들의 권세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다. 아브라함이 싸운 것은 혈과 육의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대한 것,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림자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영적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마귀들을 향해서 싸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럼 믿음의 조상을 그렇게 했다면 믿는 우리도 뭐다?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가운데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셨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복을 명하셨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제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영원전부터 당신이 택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을 명하시더라. 그 복이 뭐다? 구원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영적인 이 싸움이 무엇에 대한 싸움인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해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사와 권세를 뭐라 그랬어요? 악한 전사, 사단의 권세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밝히 드러낼 것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것을 밝히 드러내서 십자가로 승리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세와 권세, 악한 것들이 천사, 사단의 권세가 무엇으로 정세와 권세로 말씀하고 있느냐? 15절, 16절. 자,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아시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악한 것들의 권세를 밝히 드러내서 벗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우리를 거스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구약 성경, 율법에 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보세요. 그러면 왜 율법이 우리를 늘 대적하는 것이냐? 율법이 왜 우리를 향해서 악한 것들에게 붙들려 있게 하는 것이냐?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이다. 그거 지키면 복이거든요. 근데 지키지 못하면 저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과 나는 뭐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죄의 주인인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는 이상에는 여러분과 죄를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죄 가운데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 이 얘기는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면 사단의 문제, 악한 것의 권세의 문제 다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의 권세가 뭐냐? 악한 영은 무엇 때문에 악한 영이냐? 율법 때문이다. 율법이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선함을 요구하고 계명을 다 지키라고.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 다해라, 성품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정성. 하나님 사랑하기를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웃을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당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도 사랑하지 못해요. 형제도요. 삶이 고달프니까 형제 사랑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율법 지키지 못하는 자죠. 그럼 여러분과 나는 죄인인 거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나요? 그것이 형벌로, 죄값에 대한 형벌이보다 지옥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율법에 다 순종하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떠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 떠났다, 사단의 문제, 마귀의 문제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끝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지키신 그 율법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졌고, 그럼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가져가시고 도말하셨도다 그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 꼭 잊어버리죠. 로마서 4장 25절 대표적인 거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도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도다.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건 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죄 주님이 다, 내 죄 주님이 다 가지고 죽었다. 그럼 죄 있느냐 없냐? 죄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율법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냐? 예수님이 율법 완성시켰다. 율법 지켰다. 예수님 율법으로 내가 율법 지킨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왜 3일 만에 뭐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가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예수님이 순종한 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순종함이 내 것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 많이 했기 때문에 빌라 앉아도 된다니까요. 고층 아파트 천국 가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상이 뭐다? 예수님이 주신 건 다 우리 것이 되니까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충성하셨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충성장한 죄가 되었어서 뭐 면류관 준다며. 면류관 받는다니까요. 그게 뭐야?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구원. 그러니 어디를 풀면, 제가 시끄럽게 설교를 해서 그렇지 어디를 풀면 은혜가 안 쏟아지냐 이 얘기. 어디를 풀면 사랑이 안 쏟아지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봐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골로새서 2장.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죄값 정령줄에 채워하시고 율법 순종함으로 돼서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다.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그런 거 상관이 없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정사와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이제는 벗어버렸고 그걸 밝히 드러내셔서 어떻게 십자가로 승리했다. 십자가의 승리가 뭐예요? 우리의 죄값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래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정사와 권세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벗어버렸다는 거 밝히 드러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봅시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됐는데, 마지막 때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할 것이고 26절 맨 나중에는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도다. 그러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 생명으로 나타났을 때 율법을 가졌고 사단의 권세, 악한 것들이, 천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사망으로 형벌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악된 세상이 끝나고 천국문이 열릴 때 장애물이었던 적대자들이었던 방해자들이 사망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이나 에베소서 6장 12절이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정사와 권세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악한 것들이 천사 사단의 권세 멸하시고요. 마지막 때는 오늘 구원받은 무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고 천국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사망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어디에 쏘느냐? 자 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도다. 그래서 사망이 그냥 아무나 붙잡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 죄 있는 자를 누가 붙잡아요? 사망이 붙잡고 악한 것들이 붙잡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죄의 권능이 어디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율법 잘 지켜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으니까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율법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죄의 권능의 율법의 문제 다 해결하셨다. 그것이 신약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다 풀어내잖아요. 어딘들 그 말씀을 안 풀어내는 것이 어디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분배를 해드렸겠죠. 그랬는데 그 어머님이 치매기 다리 이렇게 아프셔서 요양원을 가셨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놔줘줬잖아요. 누가 자식 하나 거두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제된 인생.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분이 요새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재산을 안 나눠준대요. 왜? 안 찾아오니까. 마음이 변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있다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거예요. 율법을 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래서 무서움을 조작해서 두려움을 조작해서 막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게 하는 한 방편이 있는가 하면 다 하셨어. 믿기만 하면 돼. 이런 복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여기는 두려워서 벌벌 떨므로서 주로 은혜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여기는 끊임없이 은혜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쏟아서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어디에 힘이 있어요. 당장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니 저주를 받니 하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만 나중에 눈 떠보니까 아니 멀쩡하게 그냥 지멋대로 살아도 잘 살더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 때가 있어. 조금 참아봐. 언젠가는 얻어 터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겁을 줘서 율법을 통해서 교회 안에 묶어놓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오늘도 다 하셨어요. 알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시면 돼요. 믿음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은혜는 쏟아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확신을 주고 감사를 가지게 하고 그리고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비록 부족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망으로 오시는 교회가 두 가지의 법으로 나눠졌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늘 불안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걸려? 늘 말씀 속에 걸려버리는 거죠. 난 그거 안 해도 좋다 이래. 여러분 율법 통해서 복을 받니 저주를 받니 그렇게 겁줄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는 대로 2000년에 주신 그 은혜 다 쏟았다는 은혜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치고 고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었는데 넘치는 은혜를 부으신 그 사랑을 알아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를 가겠냐? 그런 거 그렇게 그 사람은 정말 가짜죠. 부족한 건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연약한 건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시잖아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25절 한 절 더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이어서 살아나셨도다. 복음의 대표성이 되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 악한 적의 권세 다 해결되어졌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 너 죄인이다 그런 거 없어. 끝났어. 율법 끝났어.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끝나는데 율법 완성시켜주셨고요. 죄 문제 해결해서 율법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에서 내가 살아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믿는 거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사랑이 오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은 정확하게 제시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 죄 끝났어요. 지키기 위해서 복을 받냐 그냥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냥 끝없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까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안 되면 넘어지고 다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봐요. 2절 보세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끝내버렸다.
근데 왜 자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율법의 문제 자꾸 율법 지켜서 복받고 무엇을 해서 복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커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한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생명을 깨우는 일을 하면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여러분의 분깃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한 거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풀어져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안 풀어져요? 어디가 안 풀어지냐고요. 제가 언제나 동일한 얘기 가지고 하잖아요. 늘 여러분에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하자.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예전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으므로 뭐가요?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서 늘 끊임없이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은혜로서 여러분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전엔 사망이 율법이 여러분을 주장해서 사망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왕노릇했지만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도다. 17절 봅니다. 끝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음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